오늘은 제20문을 공부해 가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신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 그 유리문답을 시작하는 일문에서 보면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거기 위로를 말하고 있는데요. 위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주체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위로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측은하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됐으니까 당신이나 챙기라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위로가 필요하고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를 측은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측은하고 가여운 인생인데 정작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몇 분 후가 되면 도축당할 짐승이 여물을 잔뜩 자기 앞에 끌어다 놓고서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많이 차지했으니까 너무 좋다 하고 뿌듯해하는. 그러면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볼 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가엽게 보이겠습니까? 자, 19문까지 우리가 어떤 형편인가, 사람의 죄와 비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정말 넘치도록 마련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선물일지라도 그 가치를 알기 전에는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을 것입니다. 가치를 알 때에 정말 소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을 때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든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모든 인생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이유가 비참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참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비참하니까 너는 어쩔 수가 없어.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냥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모든 인생을 구원해 주실 만큼 넉넉하고 차고 넘치도록 부유하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비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요. 사모하면서 구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게 모든 인생을 구원할 만큼 크고 넉넉한 구원의 은혜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아는 사람이 비로소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그런 것인데요.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인생이 아담과 함께 죽음 아래로 마치 노예처럼 전쟁에서 패한 전쟁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사망에게 끌려가는 그 비참한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범죄한 인생에게 임한 비극은 단지 지옥의 형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어떤 운명과도 같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시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육체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마침내 이를 두려운 형벌입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알려주시면서 그런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이니까 태초의 장면부터가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그러니 정말 절망 가운데로 뚝 떨어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강렬한 소망의 빛을 보도록 하시는데요. 여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절망 가운데 떨어진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후회도 될 것이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그릇된 일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으로 인해서 원수의 머리가 밟혀지고 부서지게 되고 그렇게 그 처음 시작부터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고 하시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현실을 보면 절망이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정말 강렬하게 생명의 빛으로 뚫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합니다. 자, 아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도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선 참된 믿음은 알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안다고 할 때 이 지식은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우리의 인격 속에 고스란히 녹아내리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인격으로
드러나는 그런 지식입니다. 자, 그 사실을 두 가지 말로 표현했는데요. 첫째는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라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여기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고 인지하고,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알고 개운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는 대로 나의 몸을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의지하듯이, 내가 확 쓰러지기 직전인데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몸을 탁 기대버리고 부려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의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그 지식을 다 알려주셨는데요. 그 시작이 창세기에서부터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중반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립니다. 자, 창세기도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복되고 선하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즉시로 사람이 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그 장면이 거기에 담겨져 나옵니다. 로마서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면서 사람이 어떤 자리에 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즉시 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전하는 사도의 첫 복음 내용이 그렇습니다.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자신의 그 죄와 비참한 현실을 똑바로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피하고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진단을 잘못한 의사가 엉뚱한 처방을 내려서 오히려 더 끔찍한 결과에 이르게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 출발이 바로 되어야 하지만 그 다음 발걸음을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비극이 무엇인가? 그 출발이 무엇이고 그 마침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알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비참, 자신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일들, 그러니까 그 비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도록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구원의 빛을 누가 바라보는 것인가? 자신의 비참을 알고, 그러니까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바 인생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비참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비로소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9문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자, 그런 후에 그런 비참이 그냥 비참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하고 복된 소식을 즉시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이 신문에서 가르칩니다. 우리 이 신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이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 여기에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 대해서는 영생을 얻도록 정해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한번 결정하겠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정말 잉태되기도 전에 여긴 영원한 때부터라고 그랬죠.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이 누구, 그러니까 사람에게 더 이렇게 어떤 무게중심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선택받았느냐 하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을 정하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대로 우리의 눈을 이렇게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자비하심으로 어떤 사람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구원하기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때부터 이미 정말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 작전 가운데 다 생각하고 정해 놓으셨다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 예정하시는 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신비의 경륜 가운데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렇게 구할 만큼, 받아낼 만큼 그런 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그런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있는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언대로 보면 그냥 절망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드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야 뭐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선이 훌륭하고 의가 높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드님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나타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알려주신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뜻을 정하시고 굳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왜 언약을 맺으셨는가? 바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의를 이루셔서, 이 언약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의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의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모든 인생이 다 알도록, 정말 천지가 진동하도록 전해주신 것입니다. 자,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것과 비교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대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시는데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 앞에서 언약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언약을 내시고 그 언약에 당신의 큰 권한을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인생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정말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 되겠는가? 바로 그 길이 이 은혜의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자리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담아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람을 찾아오시고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의 언약의 내용을 다 알려주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그 은혜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 의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밖에 하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 안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신문에서는 아주 놀라운 신비를 가르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택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고요. 또 이상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아주 그 대표적인 공격의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시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망하도록 딱 정해놓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딱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 이게 망하도록 정해놓으신 사람은 아무리 그냥 발버둥 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악질적이고 나쁜 그런 살인마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탁 택해놓으시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사실 얼른 들어도 영 탐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만 보면 그런 주장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주로가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조롱하는 자들이 그런 이론을 펴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길을 정해 놓으셨으니까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신다 하더라도 그 손을 잡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내가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의 의와 견줄 만큼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두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주장은
사람들의 죄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범죄한 죄인의 태도를 교묘하게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불신을, 자신이 믿지 않는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왜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안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를 않으셔가지고 내가 못 믿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생에게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 그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셨을 때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이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책임을 넘기고, 이어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아내에게로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태도와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아무리 삐딱하게 나가도 이유 불문 구원 얻는 것이고, 안 택하셨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마음이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좀 잠시 접어두시고요. 그러면서 반대로 그러면 이 두 번째 주장,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면서 사람이 무언가를 이렇게 조금 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결국 거기에 보면 사람의 어떤 자존적인 가치, 의미, 그러니까 결국 인생을 그만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자기 열심을, 자기 성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와 이렇게 빗대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먼저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혹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란 어떤 나무이겠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와 연결하면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어떤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고 해서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이는 장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보면 굉장히 추앙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도 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다들 그 사람을 아주 훌륭하다 하고 스승으로라도 모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하는 그런 굉장한 신자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고 막 부르는데 예수님 정작 이 사람들을 나는 너희들 모르는데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 결과로 쫓겨난다. 그 결과로 형벌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인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행하던 종교적 관성과 관행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뭐 여기 온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사람이 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이 그냥 그대로 쭉 밀고 나가는 것 뿐입니다. 자, 다른 생각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하면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방식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기들이 한 일이 정말 뿌듯합니다. 너무 당당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도 자기들이 행한 그것이 자기들을 변호해 줄 것으로 그것이 마치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인 것처럼 그러니 예수님 앞에 그걸 탁 진열해 놓으면서 정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행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인정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인데요. 사람은 자기 행위로도 얼마든지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적 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사도가 말씀한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하는 이 비밀을 전해주시지만 그런 믿음까지라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장성했으니까 남이 인정할 만큼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의인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굴림에서 올라서려고 하고 종교적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은근히 그렇게 믿음이 약하다느니 좋다느니 뭐 이런 어떤 그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그렇게 종교적인 높낮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는 이들의 행위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 정말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 은혜 안에 나를 혼자 그냥 푹 들이면서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자칫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지식을 사람이 논하려고 하는 일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작정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덕을 찬송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을 알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겠는가? 혹시는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는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불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무한하신 사랑을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힘있게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정말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일까지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지금 이유를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정말 행한 것 없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하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감사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선택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이 논리로 증명하면서 말싸움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겨먹어라 하고 주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자기 교만과 불신을 합리화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주시는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을 찬미하게 하려고 주셨다, 알려주셨다 하는 바로 그런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주제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시편 65편입니다. 65편 1, 2,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창세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부르셨다 하는 이 사실을 더욱 믿고,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거나 심지어 자신의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사람의 지혜와 자기의 구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그 복되고 선하신 손길이 제 행복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의 전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다스리심을 늘 맛보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성신님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라도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며 그렇게 죄에 빠지거나 그릇된 자리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